14만 4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 이게 관건이야.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잖아.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이게 숫자로 설명을 하셨어. 숫자로. 근데 이 숫자가 어디에 있는 숫자냐? 바벨론 숫자야. 바벨론은 세상을 표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지식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셨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언어로 설명해봐야 못 알아먹으니까 이 세상에서 쓰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뭘로 설명하셨냐면 가장 알기 쉽고 확실하다. 숫자.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숫자가 몇 개 안 돼. 자, 3. 3은 그 하늘의 숫자야.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3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3 하면은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세 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숫자 3. 그래서 그 도형 중에도 삼각형이 이게 가장 안전하대. 자, 그래서 그 세 분 하나님은 그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잖아. 한 분.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세 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났잖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세 분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나 봤더니 요한복음에 봤더니 그분이 진리야. 말씀. 세 분 하나님. 하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그 다음에 사라는 숫자가 또 많이 나와. 근데 사는 보통 이 고난이나 뭐 그런 그 괴로움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숫자가 대개 다 보면 40. 동서남북 쓸 때 4. 뭐 전부 그런 걸로 쓰잖아. 뭐 40일 금식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도 40년 동안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행하고. 전부 그 숫자는 뭘 표현하냐면 이 세상을 표현하는 숫자. 고난의 숫자. 괴로움의 숫자. 그래서 4는 동서남북 그 땅의 숫자야. 땅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표상하는 숫자. 그래서 그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이 세상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또 많이 나오거든. 안식일도 7째 날.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숫자 3하고 땅의 숫자 4하고 합치면 어떻게 해요?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잖아. 이 땅에서는 땅의 숫자는 행복이 없어. 고통과 괴로움의 숫자야. 자, 그런데 3은 하나님의 숫자지.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행운, 완전한 숫자. 이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야. 이 땅에서 사는 이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행운이 오고 행복이 온다 이 말이야. 가장 안전한 사람.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7이 숫자 되게 좋아하잖아. 행운의 숫자로 럭키세븐이라 그러잖아. 사자는 죽을 사자래잖아. 사는 좋지 않은 숫자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 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숫자가 12라는 숫자야. 몇 개 안 나와. 3, 4, 7, 12.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표현하는 숫자거든. 이게 12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야. 왕국의 숫. 그것도 이거는 완성을 뜻하거든. 완성. 이거는 그 보면 이 3이 이게 4번을 통과를 하고 반복을 하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 근데 이걸 어디서 보여줬나 봤더니 성소에서 보여줬어. 10이라는 숫자가. 나 이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자, 성소는 3이라는 게 계속 나와. 3이라는 게. 자. 자, 문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지금 3개가 있어. 이렇게 3개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지성소로 들어가. 지성소. 언약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3개의 그 문, 휘장, 3개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어디까지 간다고? 지성소까지 가. 근데 요 문만 통과해가지고는 안 돼. 여기서부터 걸치는 게 있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여기가 뜰이잖아. 뜰에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잖아. 근데 이 뜰에 있는 기구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지 성소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통과돼야지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 그럼 이제 여기 뜰에 있는 기구가 몇 개냐면 3개야.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 뭐가 있어? 받침이 있어. 받침도 하나의 기구로 출애굽기 이거 설명할 때 나와. 그럼 여기도 뭐해? 기구가 3개. 요걸 통과해야지만 반드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제 성소 들어가면 또 한 가지만 통과해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 그럼 여기에도 또 뭐가 있냐면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12덩이의 떡상이 있어.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이 있다. 여기가 이제 향이 들어있는 향을 태우는 향로가 있어. 몇 개야 여기도? 3개. 여기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구원이 완성돼. 여기서 하나님 나라 완성 안 돼. 그래서 또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갔더니 여기에도 또 뭐가 있냐면 그 기구가 3개나 있어. 자, 언약궤 하나, 속죄소 하나. 언약궤를 그냥 놔두면 옛날에는 사람이었었잖아. 표상이는 죽어. 그래서
그 언약궤에다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야. 죄를 덮는 자리, 죄를 속하는 자리. 그래서 속죄소야. 그래서 이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또 하나가 있어요. 기구가. 이거 없으면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대속죄일 날 뭐가 들어가냐면 성소에 있는 향로가 들어간다. 향로. 여기서 향을 태워야 돼. 예수님의 중보 기도,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냐 기도를 드리잖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다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올려 보내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태우는 거야. 중보 기도하는 거야. 이것까지 해서 몇 개? 3개.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자, 그러면 3개, 3개, 3개. 문 3개. 몇 개? 이게 반복했을 때 어떻게 돼? 3번이 3이 4번을 반복했을 때 비로소 12이라는 이 왕국의 숫자, 완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12라는 숫자가 나온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이 12지파로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잖아. 옛날의 구약이.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그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생겼잖아. 12 그 제자로 10이라는 숫자로.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수를 표현하는 숫자라. 그래서 12덩이 떡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고. 다 여기 대제사장이 12보소, 어깨에도 12보소, 이게 다 누구를 표상하냐면 이스라엘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것들이 너무 간단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셔가지고 간단하게 구속의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경륜을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을 한번 봐. 계시록 7장. 이 14만 4천 숫자를 이제 계시록 7장. 자, 5절부터 7장. 유다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려놓고 7장 4절에 보면 이 입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요.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이제 이것이 그 12지파니까 그게 이제 1000이라는 숫자에 곱해지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을 형성한 숫자가 그 나타내는 그 숫자가 12지파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신약에는 12제자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걸 곱하면 144야. 이게
그거를 여기서 표현하기를 12,000, 12,000, 12,000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실제적인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 그 숫자가 아니야. 유다 지파 쌓아낸 12,000이라는 게 아니야. 이건 상징적인 숫자니까. 그런데 이 144에다가 이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 자,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옆에 서서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은 백성의 무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래잖아. 많은 무리를. 그래서 많다라는 뜻이 천천이야.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을 그 성경에 기록할 때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 그래서 뭐 1000명만 있다는 게 아니고 10,000명만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1000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은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무리의 숫자가 되어요. 자, 계시록 21장을 보고 이 숫자가 과연 진짜인지 요한이 본 거 새 예루살렘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다 12이지.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된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12문이에요. 이것도.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써 있잖아. 12지파의 이름, 12그 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 숫자가 다 여기 그 예루살렘 성전 문의 기초석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거는 그게 그 12지파 그 딱 숫자를 적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에 실제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자, 그 성은 16절 네모 반듯하며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여기도 12,000 썼어. 12,000 실제적으로 그 뭐냐면 길이가 아니야. 그 완전한 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거를 뭐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쓴 거야. 하나님께서.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라고 그랬잖아. 144. 그러니까 이 144, 12,000, 144,000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표상적으로 이게 그 쓸 때 이 숫자를 썼다 이 말이야. 12의 배수로. 12가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 그래서 이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 오늘은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